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먼저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과거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언제나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마다 얼마나 창피하며 부끄럽고 얼마나 죄악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씻어 주옵소서. 세월이 너무나 빨리 흘러갑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넘치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점점 믿음의 세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다음 세대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단합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계획하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 모든 나라가 비상사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염병으로 심각한 재난을 겪고 있사오니 부디 국률한 마음으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사 점차 이 모든 것이 점차 잠잠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하지 말라.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공생의 마지막 주간의 하루하루는요 정말 길고도 긴 하루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4차례의 질문을 받으시고요 또 한 차례의 질문을 던지시면서 어떻게든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적 신앙에서 벗어나 정말 참된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여러모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더 이상 진리를 심어주려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돼지나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렇게 하신 주님의 판단에는 하나님을 철저히 섬긴다고 그렇게 자부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더 이상 대접해야 할 가치가 없다고 판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적 신앙을 노출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위선을 깨닫게 하고 또한 백성들이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시게 됩니다. 23장 전체는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위선적 신앙을 들추어내신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12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 주의해야 할 거짓 종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거짓 종교는요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짓된 진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단들이 여러 곳곳에서 막 활개를 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작게는요 교회 안에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변질되게 보는 것, 그것 또한 거짓된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 이 비성경적인 진리를 분간하는 그 지식을 얻고요, 또 주님의 또 바라시는 그 본질적인 신앙을 우리가 유지함으로써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고 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적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위선적 신앙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적하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보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자, 모세의 자리란 유대 회당에 놓여져 있는 그 돌의자를 말하는데요, 이 돌의자는 모세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가르칠 때 사용했던 그 의자입니다.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그 말은 그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지금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으나 반면에 행동으로는 전혀 그런 실천이 없음을 지금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지금 주의를 계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는 위선자의 입에서도 진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진리가 위선자의 입에서 나왔거나 참된 자에서 나왔거나 진리라면 실천해야 한다라는 그 말도 되겠습니다. 다만 위선자의 입에서 진리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들의 잘못된 행동은 절대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이어서 4절에 보시면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짚도록 그렇게 강요했으면 옆에서 그 짐을 거두어주고 또 손가락 거두어주고 좀 도와줘야 하는데 지금 손가락 하나도 꼼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율법의 잔것 하나도 행동으로 지키지 않는 그들을 비꼬아서 지금 표현하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율법으로 꽁꽁 묶어서 율법의 노예가 되도록 해놓고는 자기들은 법과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말과 행동이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 생활상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이란 바리새인들이 이제 율법을 좋을대로 해석해서 만든 아주 각종 그런 규범들을 말하는데요, 이 규범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무거운 짐이라고 성경에서 말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 자신은 이 성가신 규칙들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르치고 짐만 부과하고 제한만을 일삼았고 그 짐을 대신 지거나 나눠지거나 가볍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율법의 짐을 우리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우리 대신 져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를 옥죄는 그 무거운 짐,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그 무서운 그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또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신 두 번째 신앙은요, 바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신앙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함에도 그들의 마음의 초점은요,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사람에게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을 넓히고 옷을 크게 하고 다녔습니다. 경문이란
성경 말씀을 담은 상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율법을 기억하고 또 경건하게 예배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인데, 말씀을 상자에 넣어 이마에 달고 다니거나 왼팔에 감고 다니거나 또 그것을 점점점 더 크게 만들어서 남들에게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그걸 나타냈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겠습니까? 옷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거룩성과 경건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사람의 눈에 잘 띄도록 그렇게 술을 아주 길게 하고, 더욱 사람의 눈에 잘 띄기 위해서 그런 잘 띄는 색으로 짜가지고 붙이고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율법 상자가 크고 아무리 옷술이 길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큰 길가에서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다고 한다고 해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외웠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아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높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경건하게 만들거나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겸손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뜻대로 또 사셨던 분이 바로 그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겸손하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지적하신 세 번째 위선적 신앙은요, 남보다 높아지려는 그 태도입니다. 그들은 잔치 자리에 가서도요, 자기가 제일 높다고 뽐내기 위해서 상석에 앉으려고 그렇게 서로 앙다웅했습니다. 또 회당의 높은 자리에만 서로 앉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에서 인사를 받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랍비란 칭호를 받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랍비어 이렇게 반복하여 부르도록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사람들마다 굽신거리면서 랍비어 하며 인사하는 것을 본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참 존경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아니라 자기 잘난 맛에 남에게 존경받는 그 재미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섬기려고 오신 그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자임이 정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권면하시기를 8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칭하지 말라.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말라고 권면하시면서 11절과 1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높은 자란 섬기는 자가 높은 자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정한 높은 자란 남을 섬기는 자라고 지금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는 스스로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게 되며 또 그 교훈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거짓 종교, 즉 위선적 종교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위선적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요, 우린 단지 오직 머리이신 주님께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교회라야 순수한 교회라, 경건한 교회라, 거룩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오직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성도라야 거룩한 성도, 순수한 성도라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렇게 보장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흐름에 물들지 않고
정말 자기를 지켜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답게 항상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항상 경건하고 겸손하며 남을 늘 섬기는 하느님 보시기에 가장 높은 자가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악에서 구하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남에 보이기 위한 것, 위성적 신앙 세 가지, 내가 남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또 내가 높아지려고, 또 무엇보다 행하지 않는 그런 신앙, 그것이 우리가 항상 조심하며 또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기쁘신 자답게, 아주 경건한 자답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함께 기도할 것은 또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요. 또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에 항상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을 넣어주시고 더욱더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